여러분 반갑습니다. 2층은 덜 반가운가 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경기도 양주군 해천면 덕길이라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거 모르는 분들은 늦게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자라는 그 덕길이라는 동네에서 한 10리 정도 거리에 독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습니다. 산 전체가 바위산이에요. 그리고 생긴 모양이 독같이 생겼다. 그래서 독바위라고 이름을 짓고 그 독바위를 중심으로 한 200여 가구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민정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사모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다 허름한 그런 무너져가는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간판을 붙였는데 독바위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보통 개척교회를 하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가 새로운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마을을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또 전도도 하는 게 보통 개척교회 할 때의 이제 순서인데 이 목사님은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마을 입구에 딱 대기시켜 놓고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태워줄게 타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0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 아이들을 봉고차에 다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공부가 끝날 때쯤 또 학교 앞에다 봉고차를 딱 대기해 놓고 애들아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타라. 애들이 또 타고 옵니다. 매일 그렇게 한 6개월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라 그런 말 안 했는데도 그 애들이 전부 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학교 학생이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시골은 5일마다 장이 서요. 어디 서냐면 거기서 10리 떨어진 덕정리라는 데서 쓰는데 덕정국민학교가 이제 제가 다닌 학교고 거기서도 10리 걸어와야 돼요. 그 덕정리라는 데서 5일장이 있으니까 시골에 그 소농하는 농부의 아내들이 고추 따고 뭐 가지 따고 깻잎 따서 묶어가지고요 이만한 대나무 광주리에다가 잔뜩 이고 5일장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팔고 또 그걸 메고 이고 이제 오는데 이 목사님이 5일장 되는 날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 광주리만 해도 무거운데 거기다 잔뜩 얹었습니다. 그걸 다 봉고차에다 실어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 얼마나 무거워 여기 실으세요. 제가 저 5일장까지 갖다 줄게요. 그 마을 아주머니들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뭐 그거 이구 10리를 걸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장 갈 때 다 실어주고 또 올 때는 장 앞에다가 봉고차를 딱 대기시켜 놓고 다 팔고 오시는 아주머니들을 봉고차에 다 태워가지고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연구하다가 농촌 지도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 마을 전체에 양파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양파를 다 심으면 이제 이구 가서 팔지 않아도 된다. 도매상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 그래가지고 마을 전체에 양파를 심었습니다. 잘 됐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도매상들이 트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높은 값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고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다시 지읍시다. 교회 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교회를 짓자 그럽니까?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멋지게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 예배당의 이름이 독바이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교회 돈 일부를 출자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가지고 큰 땅을 사가지고 협동 농장을 경영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해외에다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선교를 열심히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지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지역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교회가 해줌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역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지역을 섬겨 나가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적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니까 사람이 모여요. 그럼 모인 사람을 또 목사님은 열심히 목양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자꾸 키워요. 믿음이 커지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은 이제 선교사를 한 사람, 두 사람 파송합니다. 그리고 지교회를 말하자면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전부였어요. 이제는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영국의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교회 파송을 받아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서 34년을 열심히 선교하다가 저처럼 정년 은퇴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분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에는 뉴비긴의 앞집도 예수 믿는 사람, 뒷집도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 왼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려면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4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변한 겁니다. 앞집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뒷집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른쪽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왼쪽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내 동네가, 내 마을이 선교지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 전도해 봤더니 이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옵니까?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교회에서 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이론이 선교적 교회 이론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일컬어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집당자 써서 교회당, 예배당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노인이라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 교회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란 말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금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빛은 방향을 가르칩니다. 저 해변가에 가보면 등대가 반짝반짝 빛을 발해요. 멀리 갔던 배가 이 빛을 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저렇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따뜻함을 줍니다. 겨울에 햇볕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소사 아저씨가 난로에 불을 펴놓으면요, 아이들이 전부 다 난로 곁에 모여서 불을 쬐입니다. 따뜻함을 주니까 몰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따뜻하고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한남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동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동장님이 우리 마을에는 뜻밖의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굶는 어르신도 많고 또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 2주 만에 발견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가 독거노인들을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독거노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독거노인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매일 한 번씩 전화해보고 또 찾아도 보고 또 반찬도 나눠드리고 때로는 목욕도 해드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독거노인을 돌봐드리는 따뜻한 교회가 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서울시에서는 시장상까지 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따뜻하구나,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느끼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은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소금 넣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 2번 가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니 소금만 넣으면 맛있어진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요, 너희 믿는 사람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 맛이 날 수 있도록 너희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가정, 믿지 않은 사람의 가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 맛이 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이 교회 때문에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 이걸 깨닫고 선교적 교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940년, 50년, 60년대만 해도 교회의 신뢰도는요 60%, 70%까지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여론조사기관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3대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뢰도 1위가 천주교입니다. 2위가 불교예요. 기독교는 한참 아래 맨 꼴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듣기 민망한 욕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몸집 키우는 데만 힘을 기울인 거예요. 큰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별의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교인들을 모읍니다. 교인들을 모아놓고는 또 예배당 다시 짓고 또 기도원 짓고 또 버스 사고 지역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은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차장은 좁은데 사람 많이 모이니까 골목골목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차를 대는데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급히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교인 차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말이죠. 예배 중에 다 핸드폰 무금으로 해놓지 않습니까? 전화도 안 되고 그들이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이래서 교회가 커지면은요,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만 우리 교회 부흥된다고 우리끼리는 좋아하지. 지역 주민들은 교회가 커지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수원성교회 만약에 불이 나서 없어졌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중에 정말 안 됐다. 너무너무 이건 정말 아쉬운 일이다. 수원성교회가 없어지다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없어지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선교적 교회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역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지역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연구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지역 사람들은 우리 수원성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성숙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만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 하나 감당 못해서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교회에 나오니 많이 툭하면 무슨 이거 사표 내니 많이
교인들과 갈등을 갖고 다투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밖에 받지 못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의 필요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이게 지역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해줄 때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뭘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줄 때에 비로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천 약대동에 새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약대동에는요 분교가 있는데 3년 후에 분교가 없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약대동에 있는 분교 학생들을 교회도 다 데리고 와서 국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또 리코드도 가르치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부천시에서 학력평가를 했는데 약대동에 있는 분교 아이들이 1등을 한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시골에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집값도 싸고 아이들이 자연과 보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골 가서 살면서 자기는 좀 멀지만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부부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약대동으로 가면 교회에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쳐서 부천시에서 1등 한다더라. 젊은이들이 약대동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아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폐교 예정이었던 학교가 폐교 예정 철회 그래가지고 학교가 살아났어요.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젊은이들이 맞벌이 하는데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면서 핸드폰만 붙들고 아이들이 막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저녁 8시까지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저녁도 먹이고 방과 후 학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죠. 그 아이들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하고 친정엄마 좀 와서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 와서 좀 봐주세요. 늘 남의 신세만 지던 이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젊은이들이 약대동에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이 목사님이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농약 치지 않는 유기농 농사를 지어봅시다.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 제가 저 서울 큰 교회와 연결해서 여러분들 거 비싸게 다 팔아줄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농약 치지 않는 유기농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 큰 교회에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사가 보증하는 유기농 농산물입니다. 저 시장에서 파는 유기농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약속합니다. 농약 하나도 안 쳤고 우리 마을 전체가 유기농 농사를 지은 농산물입니다.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은요 유기농 농산물 그러면 아주 비싸게 많이 사갑니다. 지금은 농사 짓기도 전에 다 계약해서 그 농사 지으면 우리 얼마 보내주세요. 그리고 돈부터 보낸다는 거예요. 신천의 어느 교회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학사를 지었어요. 저 시골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 농어촌에서 온 학생들은요, 학비보다 생활비가 더 들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가 학사를 지어서 아주 저렴한 값으로 거기서 자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 고마워서 주일이면 그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합니다. 수원성 교회가 이 마을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을을 유익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복지 기관을 수탁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노인복지 기관은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어르신들을 위한 반반 노인복지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시니어 클럽도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그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소금 노릇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수원성교회는 각 곳에 사회 선교사를 파송해서 각 분야에 가서 그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찬 나눔도 하고 또 이동 목욕 봉사도 하고 쌀도 나눠드리고 나름대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거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때에 수원성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42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라는 이 귀한 방향을 향해서 수원성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저나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 맛이 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고맙다고, 수원성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수원성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수원성 교회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2년 동안 지켜오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우리 수원성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지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지역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해주고 교회를 칭찬해주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